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에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들 지내셨죠? 날씨가 쌀쌀해지고 또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감기도 걸리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도 좀 시원찮아 보이죠? 요즘 날씨가 좀 그래서 모두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쫓아내신 사건 보았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가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아닙니까?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지요. 더 큰 기적 한 번만 더 해봐. 그러면 믿어줄게.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 섞인 비아냥과 비논리를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깨트리시는 거 보았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계속해서 유대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씩 예수를 죽일 명분을 만들어 갖고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해왔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쳤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작정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공격하면서 더 큰 기적이나 한번 좀 보여달라고 요구하지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악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수많은 명자들 살려내고 귀신 쫓아내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예수가 진정한 표적이거늘 예수를 믿지 않고 조롱 섞인 오토로 더 큰 기적이나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바로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진짜 표적이거늘 뭔 표적을 자꾸 요구한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육지로 토해지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요나처럼 이제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진짜 나를 살리는 표적, 너희들 나를 죽일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 그래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매달아 죽이고 무덤에 넣을 것이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요나처럼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게 너희들 악한 세대에 보여줄 남아있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것마저도 복음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 주시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아니, 저 땅끝에서 남방 여왕, 그 스바 여왕이 먼 길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각종 예물까지 싸들고 왔거늘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너희들 앞에 있거늘 너희들 도대체 뭐냐? 너희들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마지막 심판 때 그 스바 여왕이 증인이 되어 너희들 정죄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께로의 그 가까움, 그 솔로몬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죠.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처럼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갔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인 니느웨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그랬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됐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거기서 3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시죠. 니느웨 복음 전하러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짧은 시간 복음 전합니다. 적당하게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심판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는 니느웨 왕부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짧은 그 선포를 듣고도 믿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보다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그것도 하나님 스스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 치유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표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메시지였고 매우 강력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싫고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선지자의 그 짧고도 적당한 그 외침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반응하고 회개했다면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 요나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렇다면 당시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요나를 선지자로 보낸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직접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그 악한 세대는 예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요나 선지자가 이방 나라 가서 그렇게 적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배옷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직접 지금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는데도 듣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 증인돼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 불신자로 요나의 그 정도 말씀 듣고도 회개했는데 당신네 같은 유대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님 그분의 안타까운 외침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단 말인가? 너희들 심판받아 마땅하다 증인 실거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남방 여왕도,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방 나라 니느웨도 이러는데 유대인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그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 이방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까? 혹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 구한말 시대 담배, 축척, 온갖 더러운 곳에 쩌들어 살던 그때 예수의 복음을 듣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1907년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의 대부흥의 역사를 통해 예수 영접하고 한국교회를 시작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는 그때 이런 것도 없었다, 이런 거. 겨우 마태복음 쪽복음 하나, 요한복음 쪽복음 하나, 제대로 된 성경책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지금 그렇게 너희들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들려지고 어디 가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끊임없이 제자 훈련할 수 있고 교회들 아름답게 짓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날마다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다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마지막 심판 때 증인돼서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가? 그 예수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 분입니까? 그저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부모님 때부터 뭐 예수 믿는 기독교인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부모님 따라서 적당히 교회 나오고, 그나마도 요즘은 부모님 교회 다녀도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친구 따라서, 선배 따라서 교회 프로그램 보고 행사 즐겁고 성도들 만나 소그룹의 교제를 즐기는 그런 종교 생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뿐, 예수의 말씀을 귀에 담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끼어져서 그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의 삶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기독교인들 중에 아주 소수만이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해 꾸준하게 예수님 따라가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아주 쉽고 편한 것만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적당한 교회 생활에 적응하고 삽니다. 열정적으로 듣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 평생 교회 다녔어, 나 교회 다닌 지 벌써 50년째야 30년째야 그래도 그냥 그때나 이때나 변함없이 그대로 살아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더 자극적인 거, 더 재미난 거 보여달라는 거죠. 세상은 재미난 게 그렇게 많은데 교회는 재미없어.
예수님 말씀이 들립니까? 그 어떤 세상의 성인들,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권위, 그 가르침은 솔로몬이나 요나 선지자 그것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이나 가르침이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습니까? 세상의 재리에는 그렇게 눈이 밝아서 그거 쫓아다니는데, 세상에 화려하고 이쁘고 좋은 것들 그렇게 잘 보이는데, 예수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는 눈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3절부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여러분 지금 뭐 등이 얼마나 밝습니까? 당시에는요, 이 흙을 빚어서 혹은 뭐 나무 이런 걸로 만들어서 등을 만들었어요. 감람류, 올리브가 많으니까 올리브유, 감람류로 등불을 켰습니다. 이렇게 밝지 않았지만 그 등불이 집안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등불을 켜놓고 말 아래, 돛박이라는 말입니다. 돛박으로 덮어놓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빛을 봐야 하니까. 예수님은 내 눈에 등불이 이게 눈이라 그랬습니다. 내 눈이 등불이라. 눈을 감고 보지 않으면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빛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눈을 감고 보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 떠야죠. 눈이 성해야 온 몸에 빛이 들어와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비추고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유대인들은 아예 눈 감고 살았습니다. 빛이신 예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빛이신 예수가 그들 삶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온 몸이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모든 사람이 보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 감고 그 빛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을 떠야 빛이 들어오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넘어지지 않고 자신 있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바늘에 실도 꿰고 손으로 물건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컴퓨터도 사용하고 편지도 쓰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빛을 감지해야 그 빛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들어와야 우리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눈 감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예수 빛이 들어와야 돈 쓰는 것도 달라집니다. 시간 쓰는 것도 달라집니다. 우리 모든 삶의 직장, 환경, 모든 여건들을 바라보는 우리 안목이 바뀝니다. 사람들을 대하고 고객을 대하고 의뢰인 대하고 동료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가정생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모든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영적인 기쁨, 그 사랑, 평안, 친절, 절제, 인내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만들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나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시고 예수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눈 뜨고 예수 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은 나쁜 눈이라 그랬어요. 나쁜 눈. 그들은 예수를 진정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만 적당히 왔다 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몸, 그들의 삶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눈을 뜨고 빛이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뜨지 못하고 감고 있거나 밤만 뜨고 있거나 그래서 내 삶이 어둡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은 나를 드러냅니다. 눈을 통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어둠을 밀어냅니다. 빛이신 예수가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눈이 성한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하면, 내 눈이 성하면 그랬어요. 성하면. 헬러 단어로 이 성하다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싱글이란 말입니다. 심플이란 단어입니다.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성한 눈이란 무슨 뜻이냐? 단순하게 하나만 보는 눈.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세상에 눈 뜨고 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 모세도 보이고 막 엘리야도 보이고 막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막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도 보이고 막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잖아요. 너희들 세상 다른 거 듣지 말고 예수 말씀만 듣고 살아라. 성한 눈은 예수를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이 밝으려면 마음이 단순해야 되는 것이죠.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계산 없이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그렇게 예수 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가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여러분 눈 다 수술하고 붕대 푸는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입니까? 물을 때 예수가 보입니다. 오직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성한 눈이 뭐라고요? 하나만 보이는 거다. 하나. 단순하게 오직 예수 보고 세상에 복잡하고 다른 거 거기 얽매여서 오히려 혼미해져서 예수 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쁘다는 거 눈 여기 나쁘다. 그건 아프다는 겁니다. 아파. 눈이 아파. 저도 가끔 눈이 아픕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안약 좀 넣고 그랬는데 피곤하고 막 책 보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그러면 눈이 아파요. 아프면 못 봅니다. 눈 감고 있어야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픈 눈, 나쁜 눈은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죠. 제일 나쁜 눈이 뭐냐? 자기를 보지 못하는 눈.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기, 온갖 교만과 탐욕을 가지고 살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나 종교생활 잘해, 하나님 잘 믿어,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눈, 그게 나쁜 눈인 것이죠. 아파요.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나고 예수를 본 베드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보고 나서 비로소 자신을 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살기 등등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다메섹까지 맞게 갈 서류 다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쫓아다니던 사도 바울,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 보고 나니까 눈에서 막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선입관, 율법적인 관점, 잘못된 거 비늘같이 다 벗겨져 나가고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예수만 보니까, 예수가 보이니까 내가 보이고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내장 수술도 하시고 인공 수정체도 넣으시고 다 합니다. 백내장, 이 눈에 거의 자꾸 끼면 이 세상이 희미하게 보이죠. 뭐가 자꾸 씌어 있고. 여러분, 영적 백내장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 것들이 자꾸 내 눈을 덮어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삶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건강하고 맑고 깨끗한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눈, 예수 바라보는 눈. 예수 제대로 보면 미래가 보여요. 끝이 보여요. 예수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 세상이 보여요.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눈앞에 있는 현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눈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눈이란 말은 관점이란 말이고 가치관이란 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의 눈을 이식받고 예수의 관점,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가치관이 뭡니까?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물건,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걸 가치관이라고 그럽니다. 금덩어리 하나를 놓고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들 다 다르게 본다는 거죠. 예수의 눈으로 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 내 눈이 오직 예수를 보는 눈으로, 단순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뀌지 않고 내 가치관이 예수로 바뀌지 않으면 교회를 평생 다녀도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 세속적인 안목 가지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탐욕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보는 눈이 있으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게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도,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게 없어도 그게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삶이 달라지고 역동적인 삶이 되고.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보는 눈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는데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내 눈이 뭘 보느냐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이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거 상황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예수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여러분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보고 이 세상의 사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관점으로 성경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멀쩡하게 뜨고도 여전히 어두운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찬송을 두 곡 부르게 됩니다. 하나는 불렀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마지막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을 부르는데,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가, 우리 찬송가의 22곡 제일로 많이 찬송을 작사한 인물이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집에 다 상비약들이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고 막. 눈에다가요, 집에서 어릴 때 몸이 좀 아팠는데 잘못된 약을 넣었어요.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눈이 멀어요. 어릴 때 5살 때쯤 후천적으로 눈이 멉니다. 평생 그렇게 보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를 보고, 오늘 이 찬송 우리 앞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평생 보지 못하고 살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을 짓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안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고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찬송가의 22곡밖에는 안 들어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크로스비가 부른 많은 찬송들 수천 곡을 작사했어요. 그 찬송을 부르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여러분들도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눈뜨게 해주세요. 예수 보고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 나라 이루며 누리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삶 살게 해주세요. 여지껏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 이제 청산하고 예수를 통해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사는 나의 모습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아무리 크고 좋고 화려한 거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